에, 무아경에 들어가기 전에 무아와 비아라고 하는 무아가 아니라 비아라고 하는 이 주장이 마치 설득력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무아와 비아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어, 이런 어떤 이 무아와 비아라고 하는 논쟁 또는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무아경을 할 때 좀 더 이해가 분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무아와 비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있나요? 비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전 처음이에요. 음, 처음입니까? 네, 어, 비안. 비아라는 말은 처음인가요? 네, 비아라는 말을 쓰는 어떤 못 그런 들어봤어요. 사람이 법사 또는 그런 스님이 있는 모양이던데 아, 혹시 저는, 들어보신 분 없나요? 저도 비안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무진도 비아가 처음인가요? 유튜브에서 그런 말 쓰신 분은 한 번도 못 뵀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걸 누가 쓴 거지? 음, 비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흔치는 않은데 근데 이 비하가 맞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꽤 유명한 분이 스님인가 법상가 하는 분이 이걸 주장을 하나 봅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아와 비아의 차이점. 무아는 나란 없다라는 거고 비아는 나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무와 비. 예. 부처님은 까짜야나경 이런 이 니까야에 있는 경인 모양입니다. 까짜야나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있음 또는 없음이라는 유무라는 두 가지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있음을 상견, 그리고 없음을 단견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외도들이 갖고 있던 견해들이지만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바른 견해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흔하게 발견되는 견해이다. 이 상견과 단견이 중생들의 깊은 병이라는 것은 부처님에 의해서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는 것이 중도의 정견이다. 그랬습니다. 중도의 정견이다. 즉, 상견과 단견이, 상견과 단견이 바로 잘못된 이해, 대표적인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상견은 있다라는 거고, 단견은 없다라는 건데, 에, 이, 가장 중생들은 내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는 것에 대한 상견, 이게 무지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무지라는 거죠. 이 상견이 있으니 단견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있던 내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단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는 것이
중도의 정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어요. 이 바로바로 어떤 가령 어떤 의심, 의문 또는 혼란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자, 세존이 씨여,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데, 세존이 씨여, 어떠한 점에서 올바른 견해가 있는 것입니까? 자, 아마 가짜야나 경에 나오는 기질인 것 같습니다. 가짜야나여,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있음 또는 없음이라는 두 가지에 의존한다. 가짜야나여, 참으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 세상에 없음은 사라진다. 가짜야나여 참으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한 자에게는 있음은 사라진다. 예, 가짜야나 경에 나오는 부처님과 가짜야나의 대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뭐 가령 감이 잡히지 않으면은 뭔가 이상하면은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예, 자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있다 또는 없다는 동사가 타가 붙어 있음 또는 없음이란 동사가 붙어 타가 붙어는 동사가 있다 또는 없다라는 동사에 이런 말이죠. 동사에 타가 붙어 있음 또는 없음이란 추상명사가 된다. 예, 타, 타, 타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타타타 할 때 타예요. 타타타, 타타타, 타타타는 삼타를 이야기하죠. 뭐냐면은 순야타, 타다타, 아따마야타. 순야타는 공, 타다타는 무위, 그리고 아따마야타는 무집착이라는 말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경지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어서 그래서 김국환의 노래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죠. 그 타타타가 바로 요 삼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경험 상태, 굳이 말하면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 상태. 사실은 경험이라는 것이 상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은 머뭅이 없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무슨 상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아, 이, 실제 경험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경험은 소위 말해서 의식이다, 인식이다라고 말해지는 그러하죠. 경험이 그러하죠. 그래서 바로 그러함은 이 뭐라고 그럴까? 마치 경험이 이 찰나라고 이렇게 인식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로 인식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 자, 요게 우리 인식 상태라고 하는 요런 측면에서 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타라고 하는 이 빨리어의 요 말인 거예요. 요게 붙어서 이, 어떻게 보면 경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응? 경험을 표현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상태라는 것은 없죠.
실제로 상태라는 것은 없어요. 왜? 몸이 없고 확정된 상의 상태가 아닌데, 상이 아닌데 어떻게 상태라고 이름할 수 있는, 마치 어떤 이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요런 표현이 사실은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경험에 그렇다고 해서 또 상태라고 표현될 수 없는 경험도 없기 때문에, 실제 경험이라고 말은 그러지만은 이 어떤 이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적인 경험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상태라는 말을 확정된 말로서 상태라는 말의 상의는 아니지만은 상이 아닌 어떤 경험, 상태, 경험. 자, 이런 것을 표현한 말이 타라는 말이에요. 타. 자,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지금 부처님의 이 가짜야나 경에서 가짜야나의 대화도 지금 경험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발생과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예. 관찰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다게 봤지만은, 아직 그, 뭐죠? 팔정도에 나오는 념이라고 하는 것, 념이라고 하는 것, 정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염처경, 염처는 사띠 빠타나, 사띠 확립, 수행의 확립이라고 하는 그와 아나빠나 사띠경, 아나빠나 사띠, 이 사띠라고 하는 빨려가 바로 념이라는, 그 팔정도에 정념할 때 념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념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관이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은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염이라고 하는 이 수행, 팔정도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를 관이라 그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관찰한다, 사유한다, 숙고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관찰한다는 말을 우보가사 잘 쓰지 않는 이유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쓰지를 않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관찰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이 오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또 관찰과 비슷한 말로서 숙고한다, 뭐 사유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에요. 자, 이러한 관찰은 연기의 순간과 역관을 관찰하는 것으로, 연기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다면은 연기의 순간과 역관, 이것은 연기는 대표적인 연기가 12연기예요. 12연기를 할 때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단견과 상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불교의 핵심인 내가 없다는 무아도 단견이 아닐까? 요게 지금 이제 비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인 거예요. 여기에 불교의 핵심인 내가 없다는 무아도 단견이 아닐까? 그래서 외도들이 무아 사상을 허무주의로 인식하고 불교를 허무한 종교라고 비판하는 것이 경전에 등장한다. 자,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그런 것을 따진 그런 이 외도들, 즉 여기서 외도라고 한다면은 브라만의 대표적이죠. 브라만, 그때 브라만교, 지금 힌두교의 수행자. 자, 거기서 와서 따지는 거예요. 가령 나가 없다라면은 이거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지 않느냐.
내가 없는 삶이 무슨 삶이냐? 내가 없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응? 허무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다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부처님한테 와서 문제를 제기한 그런 외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전 곳곳에 이정명님 뭐 마셔요? 물? 예, 예. 이거 와인잔인데? 아, 그냥, 예, 잔인데도 물이에요. 저는 또 와인 마시는 줄 알고. 자, 내가 없다는 무아도 당견이 아닐까? 있다, 없다니까. 있음과 없음은 상견과 단견으로서, 이 중도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 극단. 음? 즉, 이 극단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이상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극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잘못된 견해죠. 잘못된 견해. 극단이라는 말보다는 잘못된 견해가 맞는 거죠. 극단이다 하니까 마치 이 극이 있으니까 가운데라는 번역이 잘못 있게 되는 이 극단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이라는 말은 잘못된 견해다 이 말이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바른 견해, 잘못된 견해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자 결국 이 무아라는 것도 당견이 아닐까, 즉 없다에 속하는 게 아닐까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번뇌경에 하는 또 이런 경전은 여기에서 나의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와 나의 자아가 없다는 표현은 모두 견해의 황무지, 견해의 뒤틀림, 견해의 족쇄라고 한다. 한글로 번역하면은 나의 자가 없다는 것은 무아이며 유아가 견해의 족쇄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무아가 견해의 족쇄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안았다. 여기서는 안았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안았다 이렇게 도송하죠. 안았다. 왜냐면은 여기 빨리의 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대로 발음대로 표현한 게 안았다예요. 모든 번뇌경에서 족쇄라고 비판한 안았다는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자, 요게 지금 이제 이 문제의 제기입니다. 즉 무아가 아니라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이해한 이런 이 기반적 이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떤가요? 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문제 제기부터 뭔가의 문제가 있나요? 어떤가요? 자,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 어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제 무아가 아니라 부처님은 비아를 말씀하셨다라는 근거로서 요런 만약에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셨다면은 이러한 모순이 있게 된다라는 이걸 근거로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아를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지금 그 근거가 되는 이 모순이 모순인가요? 아니면은 이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게 된 문제 제기인가요? 어떤 나름 어떤 의문 또는 의심으로부터 이 고심을 통해서 나름 자기가 발견한 답이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 같은데, 자, 여기 문제 제기의 그 근거로
이제 이 어떤 의심, 의문 또는 이 무아라고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한 모순, 즉 가짜야나 경이나 모든 번뇌 경에서 있음과 없음은 다 잘못된 견해, 잘못된 이해로서 상견과 단견이란 잘못된 이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무아라는 것도 무아, 나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하는 단견, 즉 잘못된 견해가 아닌가. 부처님이 잘못된 견해를 말씀하셨을 리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문제 제기의 기반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저도 예, 예, 의원님. 응? 의원님 뭐 말씀하시려고 했었잖아. 누가 또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아라고 그래요? 해서 저는 아무것도 없다 음, 라고 해석을 하니까 음, 그럼 이건 뭐지? 이 살아있는 이 느낌 말이에요. 현재 음,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저는 예전에 되게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예, 근데 스님의 해석에 따르면 무아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경험은 있고 실체가 없이 무상하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다라는 그 해석을 듣고 나서 제가 아하 하고 이렇다면 무아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애나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가? 아니요. 근데요, 아니? 어, 이 글이 한꺼번에 다 안 보여가지고 제가 예, 약간 헷갈리는데, 예, 저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맨 처음에 부처님 이 경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있다, 없다, 이 두 가지 의지에서 살아간다 그랬는데, 이걸 가져와서 이 사람이, 비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관점에서 이거를 무아하고 유아를 해석을 해서 그렇지, 부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무아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라고 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을 떠나서 진실도 없잖아요. 상하고, 실체하고는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맨 처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있다 없다 그 관점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라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표현은 잘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해의 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또,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예, 이정백님 아니, 근데 이 생각의 관점으로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무아라고 그 부처님이 말씀하지만 그 이제 자기 입장에서 무아 나는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상적인 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 현상적인 차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비하라고 자기는 이제 주장을 해서 쭉 나가면은 생각의 경험에서는 비하라고 해도 맞을 수는 있을 거거든요. 경험적인 측면 말고. 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더, 또 한번 봅시다. 무아의 오해는 뿌리 깊다. 무아와 윤회의 문제가 지금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것을 보면은 현대인들에게도 무아가 쉽게 이해되지 않은 듯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부처님은 무아를 말한 적이 없고 비아를 말씀하셨다.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려요. 부처님은 무아를 말한 적이 없고 비아를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우리가 무아경을, 어,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무아경이 아니라 비아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말대로라면은. 그런데 왜, 비아경이라고 그러지 않고 통상 무아경이라고 다들 그렇게 번역을 할까? 자, 한번 그 점을 한번 여기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부처님이 표현 방법인 비하, 부처님의 표현 방법은 비하라는 거예요. 비하를 이해한다면은 무아가 갖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무아가 갖는 혼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여연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비하를 이해해서 혼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부처님의 무아라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니까 혼란이 없게 된 거지. 응? 그러니까, 뭔가 혼란에서 벗어난 것은 무아가 아니라 비하여야 혼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아와 비하는 어떻게 다른가? 아나따는 부정접두어, 안이 아니다 혹은 없다라는 두 가지로 사용된다. 문법상으로 안았다는 무아로 번역되거나 비하로 번역될 수 있다. 영어의 not이 아니다와 없다로 번역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영어의 not과 빨리의 아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왔다라는 단어를 놓고 비하와 무아의 논쟁이 시작된다.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든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낫이 아니다와 없다로 나눠지는 것은 낫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에 따라 결정되듯이 아니다와 없다로 결정되는 것은 문장의 구조에 따른다. 예, 이런 말은 큰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 he is not Korean이라는 말은 그는 한국인이 아니다인데 이것을 그는 한국인이 없다로 번역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무아는 그는 한국인이 없다와 같은 오류를 지니고 있다. 부처님은 안았다를 단독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언제나 문장 속에서 사용하셨다. 이 말은 무엇이 자아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무아를 설명하셨다. 자, 무아상경.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할 건데 무아상경에서 부처님은 무아를 전부 비하로 설명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예, 요거는 아마 무아상경에 나오는 이 말씀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아상경에는 당연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 자, 아, 그래서 요게 이제 무아상경인데, 그래서 무아상경에서는 히저나 코리안이라는 문제처럼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지. A와 B가 같은 주격으로 아니다라고 해석된다. 부처님은 아나타를 사용할 적에 몸은 자아가 아니다. 느낌은 자아가 아니다처럼 두 개의 주격 주어 A와 B가 나타나는 문장으로 설명하셨다. 그러므로 몸을 나의 것 혹은 나의 자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질문에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몸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아니다를 대답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질문은 내가 아니다라는 대답만 가능하지 내가 없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그래서 무아상경의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는 비난받지 않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모든 번뇌경에서 나의 자아가 없다라는 것은 비난받는 단견이 되는 것이다. 자, 어떤가요? 어때요? 어떤가요? 가령 이 말이 타당하고 합당한가요? 아니면은 어떤 모순 또는 문제가 있나요? 선생님, 그걸 무아라고 사용을 하건 비하라고 말을 하건 그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스님께서 늘 말하는 그 말의 낙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비하라고 표현을 했던 무아라고 표현을 했던 그 말의 낙처가 분명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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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또 혹시 또 어떤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그러니까 이거는 무아를 그냥 있다 없다는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무아 자체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비하란 말을 자기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무아가 이분이 지금 설명하는 비하하고 같은 그 관점의 표현 아니에요. 이분은 무아를 그냥 단지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무아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우리가 지금, 흔히 우리도 지금 하는 게 무아라고 하고 하면은 내가 없다라고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아는 내가 없다라는 뜻은 내가 아니다지. 내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아니다 그러면 비하가 맞네?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럼 그냥 비하란 말도 그러니까 이제 말에 뭐 비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낙처에 대해서는 하는 거 보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하라고 자기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무아라는 게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럼 무아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 비하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람 관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나 뭐 생각에 따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고 누구나 다 자기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그것이 누구에게나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응? 아니면은 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오해가 가능한 없는 말인가? 또는 그 사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근본적으로, 예. 이정병님, 뭐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 이것도 오해 소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 무아의 오해의 소지는 앞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비하의 오해의 소지는 뭐예요? 아니요. 비하라고 하니까, 응? 무진님 자, 말씀. 우선 이정백님이 계속 하던 거니까 이정백님부터 먼저. 응? 비하라 하면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나요? 무아의 네, 오해는 앞에 이야기했죠. 응? 이게 내가 아니다, 이게 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실체에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내가 아니다 하는 거는 이 내라는 걸 확정적으로 이 사람은 있다 치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내가는 실제적인 내가 실제 하는 것처럼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무진님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죠? 어떤 얘기? 네, 비하라고 해도 내가 아닌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처럼 들리고, 그러면 자기가 그 말한 상견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 비하라고 했을 때 그 낙처가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연님도 비하라고 해봐야, 예. 예, 알겠습니다. 여연님도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죠? 아니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 어떻게 표현도 다르고. 아닌데. 아닙니다. 저는 견해 없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지금 이 사람, 그렇죠? 가령 네, 저도 잠깐. 예, 애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글 자체에서 제가 이제 자세히는 이렇게 글 여기까지 읽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이 사람은 어떤 실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있다는 그걸 실체라는 걸 빼놓고 말을 하는 그런 상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표현을 어떻게 못해도 여기서 나의 자아가 없다 이러면 자아가 나라는 이 말이 같이 반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하는 이 비난하는 이 말 자체가 단견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든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도대체 지금, 사실 비하라 해도, 이정백님이나 무진님이나 애나님하고 다 비슷한데, 비하라 해도 오해의 소지 또는 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응?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지금? 지금, 이 사람은 비하라고 하면 오히려 혼란이 없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에 좀,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 사람이 분명하지 않는 점, 즉, 이 스스로 혼란스럽고 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어떤 걸까? 경험적인 이해가 없는 거죠. 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가요. 이분은 이미 어떤 존재가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걸 갖다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혼란에서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네네. 그렇죠? 예? 네. 이 사람은 나라는 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적인 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응?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것, 이게 한자로 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빨리어에서 인도에서 도대체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에 대한 이 이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나라고 하는 이 개념적인 나, 이걸 기반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로부터 이런 어떤 그 사람에게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 있다면은 나올 수 없는 문제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중에서도 심심찮게 이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령 전문가들에게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교수들이라든가 이 법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에게는 이것도 꽤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근데 워낙 이제 무아라는 말이 한자로 계속 쓰여져 왔기 때문에 이 대부분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논쟁을 흔히 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아주 전문가들에게는 꽤 논쟁거리인가 봐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 나가 뭔가에 대한 요게 나와야 되는데 요런 말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나라는 것이 뭔가 이 사람은 전제를 해놓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아를 이야기할 때 또는 비아를 이야기할 때는 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가령 관찰 또는 고찰 또는 가령 이해가 바른지 아닌지의 점검이 요 글의 맥락에서 어디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런 점이 분명할 텐데 여기서는 그냥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비판도 또는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가 있냐 없냐를 지금 나가 있냐 없냐 또는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앞에 무 또는 유 또는 비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기본적으로 있는 유아라고 하든 무아라고 하든 비아라고 하든 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쏙 빠져서 아예 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해놓고 누구나 다 안다라고 누구나 다 아는 그 나라고 아예 이렇게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 나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이런 이 논란의 논쟁의 맹점이 거기에 있어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논쟁은 백날 해봤자 끝없는 논쟁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의 이해도 한번 점검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자, 또 가전연경. 자, 오늘 여러 경전들의 맛을 봅니다. 가짜야나경, 모든 번뇌경, 가전연경, 무아상경, 벌써 4개의 경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경전이든 부처님의 말씀은 한결같죠. 한결같아요. 자, 가전연경에서 보았듯이 있다 없다는 상경, 단경과 상견에 떨어져 관념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있다 없다는 우리 집에 아빠가 없다, 수박에 씨가 없다는 일상적인 생활 영역부터
기독교적 절대신의 유무,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흐마의 유무 등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에 대한 있다 없다까지 나아간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아트만, 만져보지 못한 아트만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은 희론이다. 있다 없다는 관점은 나아가서 무아인데 윤회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아라는 단어는 끝없는 망상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 여기서 그 나라는 것에 대한 이 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또 그냥 지나가요. 아트만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게 나라는 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빨리어, 그 당시 빨리어인 아따, 즉 나라는 것은 뭐라는 거죠? 뭘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아트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 아트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아트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브라흐만을 대신한 또는 브라흐만의 개아인 브라흐만이 유일한 실체 주체이듯이 바로 이 아트만은 브라흐만에 이임받은 브라흐만을 대신하는 그런 실체 존재 주체라는 말인 거예요. 그걸 나라고 그러는 거야. 나라고 하는 이 말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점을 갖다가 그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아트만이라는 말은 나왔는데 아트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은 희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나라는 거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말도 안 하고 지나가가지고 역시 오리무중이 되고 있고 이 사람에게는 문제의 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이다 아니다는 상견과 단견에 떨어지지 않으며 몸을 나라고 집착하는 유신견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이것이 나의 아트만, 여기는 또 가로 열고 아트만이네요. 자아가 아니다 라는 문장은 아트만의 유무를 알아야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몸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부서지는 것이므로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 해도 몸은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쉽게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 10살짜리 라훌라 사미도 즉각적으로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다. 무아상경에서는 비하의 논리와 근거가 날 것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비하의 논리와 근거. 자, 내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럼 나는 어디 있지? 라는 혼란과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비하의 표현은 그런 두려움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때요? 어때요? 왜, 무지님 왜 웃어요? 어?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는 데서 이 나와 자아를 또 구분해서 나를 둘로 만든 것 같은. 예, 예. 이 나의 자아라고 그러면서 가로 열고 아트만이라 해놓고도 이 사람은 도대체 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은 개념적으로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트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도 위에, 아직도 나라는 것에 대한 혼란성이 위에 있는 나는 거예요. 어디 있지? 이거는 혼란과 두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고, 또 그다음 밑에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비하의 표현은 그런 두려움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고.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스스로 근데 이 말이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러면 뭐예요? 이게 비하가 아니라면 그러면 진짜 나는 어디 있지? 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것도 내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내가 아니면 그러면 나란 뭐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이 사람 학자 같은데요. 수행자라, 이 정도까지는 혼란 없었대. 그런데 이 사실 이건 그래도 아주 말을 갖다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 그 모순 없이 쓴다라고 막 영어 예까지 들어가면서 온갖 경전을 뭐 무아상경, 뭐 가짜연화경, 뭐 가전영경, 모든 번뇌경, 경전의 근거를 다 들어가면서 또 자기가 요 말 자체에서도 어떤 모순이 있는지, 어떤 맹점이 있는지도 지금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부처님은 외도의 주장경, 예, 이제 온갖 경전을 다 끌어다가 자기의 논리의 근거를 대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또. 외도의 주장경에서 육계, 육촉, 입처, 육촉입처. 자, 이거는 육입처죠. 육계, 이거는 18개, 사실 18개 할 때, 육계, 육촉입처, 육입처는 육내입처, 육외입처 해서, 육계, 육내입처, 육외입처 해서 이걸 전체를 18개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일체, 세상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18가지 마음의 지속적인 고찰, 사승제라는 교리가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예. 자, 부처님의 가령, 18개와, 6내외 입처, 그리고 6개는 육식이죠. 육식. 6내외 입처는 육경과 육근이죠. 자, 이렇게 한 것을 18가지 마음의 지속적인 18가지 마음이 아니라 이게 일체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일체라고 하는 거죠. 지속적인 고찰, 사성제라는 교리가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는다고 외도의 주장경에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뭐죠? 경험,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러한 경험 사실, 실제 경험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부처님에 대해서 이 많은 외도들이 와서 반박을 했다는 것은 뭐죠? 결국에는 무슨 문제죠? 실제 경험이 뭔지, 경험 사실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부처님한테 따지고 부처님을 비난하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면 반박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그게 이제 지금 이 말입니다. 당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며 지혜로운 이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자, 이게 뭔가요? 자,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누구나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응? 자, 마찬가지로
비하에 대한 가르침은 현실적이며 논리적이며 실천적이다. 비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인 것이다. 예, 앞에까지는 요거는 경전 얘기니까 앞에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자기 그냥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것은 비하에 대한 가르침은 현실적이면 논리적이면 실천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념적이고 비실천적이며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확인될 수 없는 가르침이죠. 정작 비하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다 나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고 있질 않죠. 어? 자, 오래전부터 안왔다는 무아라고 번역되어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다. 아니, 무아라고 번역된 것이 오히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말이었죠. 비하라고 하면은 아마 비하라고 했다면은 지금 굉장한 논쟁거리 혼란이 되고 있을 거예요. 왜 혼란이 되겠어요? 야, 그러면 진짜 나는 다 부처님이 이것도 나가 아니고 이것도 나가 아니고 했으면 그럼 진짜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참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비하라고 하는 부처님이 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비하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참나라는 것이 부처님은 그러니까 무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참나를 말씀하셨다는 이 근거가 뭐죠? 바로 무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하 그런 것들은 나가 아니지만은 요게 진짜 나야라는 것을 사실상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에서 나온 말이 그런 참나 이거죠. 한국 선불교에서 나오는 참나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 당시 브라만교 또는 힌두교야 불교보다 먼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의 선불교라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 비하를 말씀하신 것이지 무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이 이해 기반에서 참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가령 조사선이라든가 이 선불교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 선사 또는 법사들이 사실은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주 나와요. 그게 바로 사실은 부처님은 비하를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은 참나를 부정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같은 이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죠. 가령 홍익학당의 윤홍식 선생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문경전에서는 아나따를 무아로 번역한 것보다 이하로 번역한 것이 2배 정도 많으며 자 보세요. 아나따를 무아로 번역한 것보다 비하로 번역한 것이 2배 정도 많대요. 자, 무상, 보, 공, 무아의 순서로 나타나는 문장도 무상, 보, 공, 비하로 번역된 것이 3배 정도 많다. 아니, 3배 정도 많다는데 왜 한 번도 그런 게 안 보이지? 예, 이 사람 진짜 어디에, 학자, 교수인가 봐요. 이런 문헌들을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비하라고 된 한문 경전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불전은. 자, 어쨌든, 강묵스님의 무하의 특장으로 번역한 경전도, 강묵스님이 무하의 특장으로 번역한 경전도 한문 번역본에는 비하경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대요. 와, 이건 아주 놀라운 건데. 강묵스님이 무아의 특장으로 번역한 경전도 한문 번역본에는 비하경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와, 이거 앞으로 아마 이거 제가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강북스님 번역본도 있지 않나 싶은데, 예,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제목이 한문으로 된 비화경으로 돼 있다는데, 예, 우리의 선배들은 그나마 부처님이 가르친 의도대로 비하라는 번역을 선호해 왔는데, 요즘 니까야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아라고 번역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봐요. 전도가 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보가사 보기에는 지금 이런 말 하는 이 사람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저 사람은 그래 우보가사 이야기하고 우보가사가 참으로 안타깝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전도된 사람과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안타깝대요. 또 서로 틀렸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딱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거예요. 무아라는 단어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라고 삼특성이 확증된 탓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난받지 않는 실천적인 가르침이 되려면 비하로 번역되어야 한다. 예, 비하로 번역되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자, 비하라고 한 게 3배, 2, 3배 정도 많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의보거사가 뭐 경전에 대한 공부가 또는 그런 것을 많이 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 번도 비하라고 번역된 이런 경전을 한문을 접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은 이게 어떤 문헌상은 실제로 이런 모양이죠, 아마. 응? 자, 어쨌든 한번 또 봅시다. 또 이제 안한다경. 우리 오늘 경전 참 공부 많이 합니다. 안한다경에서 부처님이 자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바띠의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유명한 바차고따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유행자. 이것은 유행자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것은 유행 수행자죠. 유행 수행자. 어떻게 보면 구도자죠. 구도자 바차고따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서 세종께 인사드리고 안부를 서로 나눈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유행자가 아니라 유행 구도자 바차고따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신 고따마여, 자아는 있습니까? 이와 같이 묻자 세종께서는 침묵하셨다. 두 번째도 이 바차고짜는 세존이신 고따마여, 자아는 없습니까? 두 번째도 세종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러자 바차고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그런데 바차고따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난다 존자가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바차고따의 질문을 받고 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난다여, 내가 바차고따의 자아는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똑같이 자아가 있다라고 대답하면 아난다여, 그것은 내가 영원주의자, 즉 상론이죠. 상론인 수행자나 성직자들에게, 상론자에게, 즉 잘못된 이해가 있는 상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고, 내가 바짜고따의 자아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똑같이 자아가 없다라고 대답하면은 안한다에 그것은 내가 허무주의자, 단론자죠. 단론자인 수행자나 성직자들에게 동조하는 것이다.
안 한다요. 내가 바짜고따의 자아는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똑같이 자아가 있다라고 대답하면은 안 한다요. 일체의 법은 무아이다라는 지혜의 발현에 순응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짜고타의 자아는 없는가라는 질문 받고 똑같이 자아가 없다고 대답하면은 안 한다요. 예전에 나에게 자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아가 더 이상 없다라고 혼미한 바짜고타는 더욱 혼미해질 것이다. 여기서도 부처님은 아트만을 인정하는 상주론과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은 단멸론을 모두 거부하신다. 그렇지만은 또 이걸 보면 이 사람은 나라는 것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응? 자, 그렇지만 당신의 법은 제 법은 안 왔다라고 천명하신다. 어디에서든 외도들이 말하는 안 왔다는 단독으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없다는 것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설하시는 안 왔다는 항상 A와 비교 대상인 B라는 두 개의 주어가 나오며 아니다라고 번역된다. 모든 법은 자아가 아니다라는 문장도 A와 B가 주격으로 등장하므로 아니다로 해석해야지 없다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를 그는 한국 사람이 없다라고 번역하는 꼴이다. 그리고 A는 이미 무상하고 괴로움이라고 설명되어진 것이기에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다. 부처님은 바짜고따에게 무아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아나따를 당당하게 설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하는 중도 정견이지만은 무아는 단견으로 부처님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자, 뭐 도대체 이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아나따를 나라고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스스로 혼란돼 있는데, 자,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쭉 보고 무아가 맞나요? 또는 무아라고 번역하는 게 좋나요? 비아라고 번역하는 게 좋나요? 무아라는 말은 뭐며 비아라는 말은 뭔가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제법 무아라고 그러죠. 제법은 안 왔다라고 천명하신다. 제법은 안 왔다라고 천명한다는 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제법은 안 왔다인데, 제법은 안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제법 비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법 무아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제법은 안 왔다. 제법은 안 왔다. 자, 제법은 사배 담마, 사배 담마 안 왔다. 이 빨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배 담마 안 왔다. 자, 사배 담마는 모든 법은, 제법은 바로 무아라는 거죠. 제법 무아, 안 왔다. 사배 담마 안 왔다. 이렇게 된 거죠. 빨리어는 사배 담마 안 왔다. 이런데, 그러니까 이걸 제법 무아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도 없겠네요. 그게 두세 배나 많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 얘기는 제법 비하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은 제법 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어떤가요? 어떤가요? 자, 제법 비하, 제법 무아. 여기서부터 한번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이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죠? 자, 부처님은 아트만을 인정하는 상주론과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 단면론을 모두 거부하신다.
자, 그렇지만 당신의 법은 제법은 안 왔다라고 첨매하신다. 자, 제법은 안 왔다. 제법, 우리가 제법은 안 왔다 이 말은 이 빨려로 제법이라고 번역된 것이 사배 담마예요. 사배 밑에 나오죠. 밑에 나와요. 사배 담마. 그러니까 빨려로 제법 무한은 사배 담마 안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배 담마 안 왔다. 그러니까 사배 담마 모든 법은 안 왔다는 거죠. 안 왔다. 안 왔다. 자, 그러면 안 왔다를 이때 우리가 통상 제법 무하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제법 비하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법 비하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제법 무하라고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한가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안 왔다를 나라고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응? 지금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법, 모든 법은 안 왔다라고 하는데 이 안 왔다를 그러면 비하로, 이 사람은 비하로 번역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무하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무하가 맞을까? 무하라고 번역한 게 더 맞을까? 더 타당할까? 비하라고 번역한 게 더 타당할까? 자, 어느 게 더 혼란을 없게 하는 것일까? 또는 혼란을 적게 하는 것일까? 어느 게 더 혼란을 부추기는 말일까?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때요? 제법 무하, 제법 비하. 이 사람은 여기서는 또 어떤 혼란에 있나요? 이게 그 말이 마치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혼란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다른 혼란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혼란이 있나요? 자, 제가 든 아와, 이제 어? 전체적인 글을 읽고 이건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음, 요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부한 것에 법의 성품이 공이라는 그 법의 성품에 대해서는 무화라는 게 더 적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하보다는. 음, 비하라 그러면 음, 이것이 아니다, 없다 그러면은 경험상으로도 뭐 찰나생 찰나멸 이런 식으로 어떤 음 이, 있다는 그 상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비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럼 과연 뭐야? 이 의문이 남을 것 같아요. 비하라고 하면은. 음, 제가 든 예, 생각은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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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럼 또 여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일반화시켜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또 뭔가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바로 또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죠. 법. 제법할 때 법에 대해서는 또 별로 이 규명이 없어요. 법. 그러니까 이 법을 바로 나와 법을, 나와 법을 그냥 같은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같은 것이라고 하고 있나? 아니, 같은 것은 아니어도 가령, 어, 이, 이 법을 바로, 그러니까 이 맥락상으로는 법을 바로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모든 법이 나가 아니야. 모든 법이 나가 아니야. 아니, 법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왜 제법을 무하라고 그러지 않고 왜 제법을 비하라고 그러는가? 법을,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령 나라면은 나는 나가 아니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통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또 뭔가, 똑같은 논리의 이 오류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제 법은 나가 아니다. 제 법은 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애나님 말처럼, 그러면은, 결국에는 비아라는 말은 나가 아니다라면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나라는 것이 다 아니면은 뭔가 이 모든 제법 외에 제법 비아라면은 제법도 모든 법도 비아라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제법을 떠난 나, 제법이 아닌 나는 뭐야? 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 거죠. 아라는 것이 비아라면 내가 아니라면 나라는 것이 설정돼 있고 상정돼 있는 거죠. 아까 무진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응? 만약 나라는 것이 상정돼 있지 않다면은 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나라는 것이 있어야 야 이거는 나가 아니야. 야 이거는 나가 아니야 할 수 있는 것이 나가 아예 없다면은 이거는 나가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나는 뭐야라는 것은 이런 이 사람의 말을 다 끝까지 다 봐도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혼란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나온 게 바로 결국 참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오온, 이제 무아상계에서 오온을 갖다가 이제 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오온을 떠난 오온이 아닌 나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 하는 이거는 가짜 나고, 진짜 나가 요 오온 외에 있다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무아상경을 뭘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오온의 무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온의 무아가 무아상경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할 불타오름경은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경험이 있게 되는지 그 이치를 말씀하신 게 이제 세 번째인 거예요. 저 무한대,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되냐. 이제 요 문제에 대한 것이 불타오른 경이에요. 자, 결국에는 비하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이제 무아상경 뒤에 이제 무아경을 보면은 전부 다 말 그대로 여기 딱 요거에 전부 다 앞에 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무아경을 말씀하신 게 여기 나오죠. 가령 이것이 나의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나도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도 아니다. 정형적으로 요 세 구절인 거예요. 즉,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색이라고 하는 것이, 색이라고 하는 것, 몸이라는 것이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고, 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렇게 색수상 행식을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니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말은 아니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아니다라고 번역하는 그것이 바로 비하를 말씀하신가? 즉, 비하, 내가 아니다. 문맥상으로는 내가 아니다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니다라고. 근데 내가 아니다라는 말의 낙처가 뭐냐 이 말이.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것이 아트만이 아니다. 이것도 아트만이 아니다. 이것도 아트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 응? 그러면은 아트만은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아트만이 아니고 이것도 아트만이 아니고 이것도 아트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트만인 것은 아트만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를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도 아트만이 아니고 이것도 아트만이 아니고 이것도 아트만이 아니니까 아트만은 이것을 떠나서 있다라는 것을 이것 외에 있다라고 이걸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은 이것도 아트만이 아니고 이것도 아트만이 아니고 자, 제법도 아트만이 아니니 아트만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 바로 제법 안 왔다. 제법 안 왔다. 사배 담마 안 왔다는 것은 자, 제법 일체 모든 일체 모든 18개 우주 만물 만상 이 전부 안 왔다예요. 자,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안 왔다가 이 아트만이 아니에요. 아트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트만은 어디에 이것을 다 떠난 아트만이 있나?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를 말씀하신 거죠. 즉 아트만이라는 것은 뭐죠? 자, 아트만과 브라만 이 브라만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것의 주체, 실체인 아트만. 이것은 우주 만물 만상의 유일한 실체 주체라고 하는 브라만과 같은 거죠. 그래서 골이 돌아간다고 해서 일이 하나로 된다 하는 합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무화경에서 아까 요 앞에 나오다시피 이래요. 자, 우선 색이라고 하는 것, 색수상 행식을 하나하나 해서 색이라는 것이, 즉 몸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우주 만물 만상의 물질이라는 것이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도 아니다.
여기서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나의 자아는 뭐고, 나는 뭐예요? 나의 것이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지요.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나가 있을 때, 나가 있으면은 나의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것은 어렵지 않은데, 나와 나의 자아는 뭐예요? 나와 나의 자아는 어떻게 달라요? 자, 나는 아트만이죠. 나라는 것은 아트만이죠. 그럼 나의 자아는 뭐예요? 이게, 이 날이 따뜻하니까 드디어 진해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진해가 살살살살 걷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게 흙집이 돼가지고, 올해는 진해가 상당히 늦게 나오는, 좀 날이 막, 그래서 그러지 뭐, 이 날이 따뜻해지면은, 이게, 이 겨울 내내 보이지 않던 진해가 한 봄철 되면 큰 진해가 한 10마리 정도는 나와요. 한 번은 자는데 이 얼굴로 뚝 떠지는 적도 있어. 어? 그래서 이제는 진해 박사가 됐어. 여기 진해 소리가 사가락 소리가 들리.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죠. 눈이 뜨이죠. 그러면 찢겨가지고 잡아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던져. 그래서 요즘 방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요. 그래서 이 그물망 메시로 된 거 있잖아. 그걸 하면은 안 덥잖아. 그래서 그걸로 자요. 왜냐면 그럼 지네가 바로 얼굴로 떨어진다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어디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들리는 게 드디어 지네가 나왔다는 거예요. 올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하여튼, 얘네는 응? 한 마리 잡으면 다른 한 마리가 복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예,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저희 집에 진짜 지네가 나와서 한 마리를 제가 죽였거든요. 응. 근데 남은 한 마리가 저 물었어요, 밤에. 그래서 진짜구나. 지네는 몰라. 부부같이 이 복수한다 하더라고요. 몰라. 나는 복수당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어? 예, 안 죽이고 밖에 내놓으셔서 복수 안 당했나 봅니다. 네. 죽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 그래서 밖에다 집어 던지,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살든지 하라고. 들어오지만 말라고. 응? 자, 이게 그러면 나와 나의 자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무아상경에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바로,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도 아니다. 요게 정형구예요. 상투문구예요. 색이라는 물질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의도도 그렇고, 심지어 식도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또 자아라는 거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 무아라는 거를 내가 알려면은 먼저 이렇게 내 것이면 내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자아라는 거,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착각하는 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솔직히 음, 따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음, 아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 예. 일단, 또, 음, 음, 또 어떤 걸 한 말씀해 보세요. 나와 나의 자아는 뭐가 다를까? 왜 부처님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거는 나가 아니면 나의 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렇게 어려운 바는 아닌데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나와 나의 자, 나의 것이야. 뭐, 그건 어렵지 않죠. 나와 나의 자는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 여기서 혹시 영혼이라는 거? 혼이라는 거? 우리가 하면은 그러니까 옛날 그때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영혼이라 하든, 뭐, 혼이라는 거. 어? 어? 그거, 뭐, 그런 거. 그걸 뭐, 그런데, 어? 예, 예.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나의 자아는 브라마니. 나는 어, 아트마니. 그러니까, 나도, 아트만도 없고, 브라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때의 인도의 브라만교는 뭐죠? 바로 브라만이라고 하는 유일한 주체 실체. 이게 우주 만물 만상의 창조신이죠. 우주 만물 만상의 창조신이. 그래서 지금도 가령 이 선불교를 이야기하면서 힌두교식으로 마치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 바로 내가 세상을 창조한다라고 그래요. 참 나가 세상을 창조한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힌두교의 브라만이 바로 창조신이 브라만이. 왜 우주 만물 만상은 그 유일한 실체 주체인 브라만의 현상이라고 말은 요즘은 이제 불교식으로 현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브라만의 꿈이에요. 브라만의 꿈. 그래서 이 세상을 꿈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브라만의 꿈이 브라만의 그걸 갖다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브라만의 유희예요. 브라만의 유희. 이게 인도 말로 릴라예요. 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브라만의 유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브라만의 유희라 이 말이. 응? 브라만이 되게 심심한 모양이에요. 응? 유일한 실체고 유일한 주체니까 혼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게 이 세상을 꿈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가지고 장난하고 노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런 모양이죠. 유희. 이 세상이라는 것은 브라만의 유희인 꿈이에요. 이게 바로 힌두교의, 브라만교의 기본 이론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유희다, 뭐 이 세상이 꿈이다는 것은 전부 다 브라만 힌두교에 나온 말이. 부처님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게 되는지를 18개라고 경험적으로 말씀하세요. 응? 18개라고.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은 18개라는 경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바로 경험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하는 이 이치, 인이라는 이치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힌두교, 브라만교는 그냥 꿈이 유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유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보고사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 브라흐만이라는 것은 그런 변태 아니면 거의 이상한 거잖아,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유희면은, 저는 그냥 사람들이 괴로워 죽겠다는 거 가지고 막 자살하는 거 보고 저는 그럼 끼리끼리그리고 웃는단 말이야? 유희니까. 그것도 유희니까. 만약에 정말 유희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괴로움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코미디 같이 전부 다 즐거웠고 전부 다 그래야지 그러면은. 유일하면은 즐겁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즐겁다라고 하는 이런 꿈이야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괴롭다라고 울고 불고 죽이고, 이런 세상, 이런 것을 유희적으로 꿈으로 하고 사나? 꿈으로 하고 있나? 그건 유일한 실체고 항상 하고 영원히 있는 거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봐요. 그런 어떤 이 생각, 그러한 어떤 관념론자는 뭔가를 이렇게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브라만이 창조신이고
이 세상은 창조신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실체로 창조된 게 아니라 꿈이다. 그래서 유희적으로 마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꿈으로 창조된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참나는 무슨 개념이죠? 바로 브라만, 유일한 실체, 주체라고 하는 측면으로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측면이 이제 관념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왜 그게 관념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 가령,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을 본다. 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해요.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아니,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하면 그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없고 각자 개인의 그거잖아요. 없는 세상을 뭐, 자기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괴로운 세상이 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창조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착각되는 거예요? 그 착각되는 건데, 그거를 창조한다는 개념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창조를,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한다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맥락에서 보면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각자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내는데요? 만들어낸다고 할 때는 만들어내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할 때는 그 주체라는 게 각자 개인이 그 내가 지금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보면 그 느끼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자기가 만든 그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은 없는 건데 자기가 만든 예. 거잖아요. 음. 아니, 그거 왜 그렇게 자기가 만든 거야? 착각되는 걸 갖다가 내가 만든다면은 세상에 누가 그런 착각 세상을 누가 만들겠어요? 누가 괴로움을 만들겠어요? 응? 그렇죠. 그 괴로움을 만드는 게 아닌데 그래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 응?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그 생각에 얽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만 깨고 나면은 그런 게 없는 건데 그 착각만 깨고 나면은 근데 말은 뭐 창조한다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보고사 입에서는 아마 죽어도 그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뭐, 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써도 되겠지만, 그 창조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 각자 뭐 생각하는 자, 그런 바에 그런데 따라서. 만약에 어떤 법사가 그런 말을 쓴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중생이 그런 말을 쓴다고 한다면이야, 꼭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중생이니까, 뭐 그렇다 치자. 법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바로 그 창조하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 같은 표현 아니에요? 응? 근데 솔직히 그리고 그걸 갖다 중생들에게 이야기하면은, 결국 중생들도 역시 비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만든 거라고 하면 내가 있다라고 하는 비하라고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의 그런 말 아니? 결국에는 참 나가 있다라고 하는 진짜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국 그런 말 아니? 근데 거기서 이제 깨지는 거죠. 그, 응?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갔다가 아니 보니까, 깨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규정하는 말로서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가령 그것을 깨준다고 한다면 누가 문제라고 그래요? 응? 깨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규정해서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하고 오히려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에 빠지게 하는 그렇게 전체 맥락에서 마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쓰니까 문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생각, 그 사람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느꼈을 때,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을 한번, 어, 음, 한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솔직히 그 공부라는 거는, 그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길을 뭐 인도한다고 표현은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해 나가면서 받아들이면서, 아닌데, 느끼면서 깨지는 거지. 누가 뭐랄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의해서 깨지는 건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자기들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배우러 갔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에 의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생님을 오히려 깨고 자기가 거기에 빠지지 않다면은, 그럼 뭐하러 배우러 갔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인연을 만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우보고사님의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제 경우를 말하면 못 네. 받아들이거든요. 이 맥락의 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음. 내 입장에서는 그 사님은 제끼는, 그러니까 옆으로 제껴두는 사람이고, 내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가 갔을 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경험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맞다고 해도 아닌데 하다가 또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차근 좀 나아가지고 야, 그거는 이정백님 입장이고, 그거는 각자 자기의 입장이고, 가령 지금 저는 그거는 가령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말을 쓰는 법사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법사의 입장은 법사의 입장이지, 법사가 아무 때나 개떡처럼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찰떡같이 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듣는 사람은 몰라서 들으러 왔으니까 듣는 사람이 개떡같이 말을 하더라도 법사가 찰떡같이 이해를 하고 개떡같이 하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도대체 법사가 개떡같이 이야기한 것을 듣는 사람이 그걸 찰떡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 배우러 가요? 응? 아니, 근데 법사가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지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법사는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아니, 그런 세상에, 그럼 그게 도대체 그게 법사야. 거꾸로 뒤집어서 듣는 사람이 법사지, 차라리. 응? 그래서 지금 듣는 사람을 이야기, 물론 듣는 사람이야. 제일 처음에는, 개떡같이 이야기하는 그 개떡을 찰떡인 줄 알고 알았다가, 응? 나중에 먹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아이, 찰떡인 줄 알았지만 개떡이네? 그래서 그러면 찰떡은 뭐야? 라고, 물론 누구나 그렇게 돼 가겠지요. 그러나 그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응? 가령 법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령 사실, 진리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한답시고 하는 사람이, 응?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해될 수 있는, 응? 가령 찰떡 아닌 개떡을 찰떡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법사냐, 이 말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게 너무 많이 쏠리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썰리고 안 썰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령 중론에도 얘기하다시피, 가령 우리가 법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에도 미혹됨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뭐 99명이 법 아닌 것을 법이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됨이 없는 게 법에 든다라는 거죠. 가령 이 세상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부처님 외에 그런 법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대부분 모르지. 가령 그 당시 인도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브라만인데, 봐요. 부처님은 브라만들 그런 법에 소수고, 아주 소수지만은 미혹됨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미혹됨이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 응?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 그건 아니, 법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그 사님 하는 게, 그렇지 못한 말로 미혹한다 하는데, 아니, 음. 내 자, 생각이 짧아. 그래서 어쨌든 비하라고 하는 말은 즉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 말은 나 아트만이죠. 나 아트만이에요. 나의 자아는 브라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나도 아니고 브라만도 아니고 제법 우주 만물 만상의 어느 것도 아트만도 아니고 브라만도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러면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브라만도 없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제법, 우주 만물 만상을 떠나서 그것이 아닌 아트만과 브라만이
있다. 예. 자, 이걸 주장한 게 바로 브라만교와 힌두교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가령 한국 선불교의 대부분 선지식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봐요. 브라만교나 지금 선불교의 많은 선지식 또는 법사들이 결국엔 뭐예요? 이런 현상, 가짜의 현상 세상에는 연기, 부처님이 연기를 말씀하신 거고, 참 나는 연기를 떠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연기가 통하지는 않는 거죠. 왜 그래요? 항상 하는데 연기가 맞지는 않죠. 자, 그게 바로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은 그러면은 그런 브라만이나 아트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오온을 떠나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 제법을 떠난 아트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라는 걸 물은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자, 부처님 말씀은 그런 브라만들이 와서 물으면 당연해요. 가령 모든 사람이 다 창조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창조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간단해요. 당신은 창조신을 만나봤는가? 자, 간단히 만나봤는가? 그러면 당연하죠.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창조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당신이 만나보지도 못한, 즉, 만나본다는 것은 경험되지도 않는, 경험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그것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이상한 말 아니냐? 자, 이게 부처님의 가장 간단한 그냥 논리. 자, 경험을 떠난 것이 있다라고. 자,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전부 다 오온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오온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난 나라는 것이 있다? 브라만,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경험으로 확인되는 것에는 항상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비하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와 똑같은 거죠. 똑같지. 그러면 결국에는 제법이 비하라고 한다면, 그럼 제법 외에 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다 비하, 나가 아니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우리 부처님의 일체는, 18개는 왜 일체가 뭔가, 온 세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왜 부처님이 18개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바로 경험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육근과 육경의 화합으로 의식이라고 하는 인식이 일어난 인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세상이 아니냐. 경험을 떠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그것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있는지 없는지 확인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응?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까, 좋아요.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없다라고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없는 줄,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생각 노름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경험이 없으면 있다, 없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지. 이게 인도 철학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모든 것 빠짐없이 예외,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일체가 다 아트만도 아니고 브라만도 아니야. 그것은 결국에는 아트만이 없다는 말이고 브라만이 없다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아트만과 브라만이 있다고 하는데 봐라. 우리 경험되는 일체에 있어 모든 것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아트만이고 뭐가 브라만이냐. 그러니까 아트만이나 브라만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체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 낙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비하가 아니라 제법 무아라고 번역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가 없다. 아가 아니다가 아니라
나가 없다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 응? 이것들은 다 나가 아니고 다른 나, 요것들 외에 제법 외에 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 비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법 외에, 일체 외에, 우주 만물 만상 외에 나가 있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그 나가 뭐야? 그 나를 바로 브라만교에서 바로 브라만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아트만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 말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즘 선불교에서 참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지하다면은 있다, 없다, 또는 이런 관념에 빠지면 그렇게 치달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비하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